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 마음속에서 매일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전쟁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과 위로가 된다면 이 은혜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나눠주시고 저희와 계속해서 이 영적인 여정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으로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또다시 강단에 설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설교를 앞둔 이 순간의 긴장감은 조금도 무뎌지지 않습니다. 자신감에 차 있어야 할 시간인데도 저는 언제나 불안하고 제 자신이 한없이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토록 강력한데 그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초라하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제게는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마음 한구석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제 마음속에서는 믿음의 생각과 두려움의 생각이 쉴 새 없이 충돌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싶다가도 어느새 모든 것을 제 손으로 통제하고 싶어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어떤 날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며 나를 부르셨다는 영적인 확신에 가득 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온몸을 마비시키는 듯한 불안감에 휩싸여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오랜 경험과 묵상을 통해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로 전쟁터라는 것을요. 인생의 수많은 전투는 바로 이 마음의 전쟁터에서 승패가 갈립니다.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현대 뇌과학의 연구 결과들을 살펴볼수록 이 사실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삶의 가장 중요한 싸움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그곳에서 이기거나 지게 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을 들을 준비가 되셨나요? 좋은 소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낡은 마음을 진리로 새롭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토록 강력하기에 잠시 그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후서 10장의 말씀을 통해 위대한 사도 바울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 생각의 전사라고 부를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생각이 어떻게 서서히 변화되었는지를 목격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그는 자신의 마음속 전쟁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서는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마치 분열된 사람처럼 혼란스러워하는 그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평생에 걸친 사역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공격하는 거짓말에 맞서 싸우는 법을 배워나갑니다. 그는 결국 잘못된 생각을 사로잡아 진리로 대체함으로써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위대한 전사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서 능력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두나미스입니다. 이 단어는 폭발적이고 기적적인 하나님의 힘을 의미하며 우리가 아는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진 무기는 세상을 파괴하는 다이너마이트가 아니라 우리를 올가매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거룩한 다이너마이트인 것입니다. 견고한 진이라는 말이
조금 낯설게 들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오키로마라고 불리는 군사요새를 의미합니다. 고대 도시 한가운데 세워진 이 요새는 때로는 수미터 두께의 성벽으로 둘러싸여 지휘관을 보호하거나 포로를 감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의 영적 대적인 사탄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이와 같은 견고한 진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거짓말로 만들어진 생각의 감옥입니다. 사탄은 하나의 거짓말을 시작으로 우리의 생각을 조금씩 물들여 결국 우리를 기만의 포로로 만들어버립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속삭일까요? 아무도 믿지 마. 넌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 넌 평생 가난하게 살 거야. 내 결혼 생활은 불행할 거야.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셔. 하나님은 너에게 관심이 없어. 넌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는 무가치한 존재야. 이런 거짓말들이 쌓여 우리 마음속에 견고한 진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마음의 전쟁에서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오늘 메시지의 제목은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입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당신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진리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과 평안, 그리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부르심을 앗아가는 모든 거짓된 믿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소서. 당신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은 가장 강한 생각의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지가 결국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뿐만 아니라 현대 심리학에서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인지행동심리학에 따르면 우리가 겪는 많은 문제들, 예를 들어 관계의 어려움, 중독, 불안감 등은 사실 잘못된 사고방식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성경 잠언 23장 7절은 이를 명확하게 말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즉 우리의 생각은 우리 자신을 규정합니다. 우리가 가진 삶은 우리가 품었던 생각의 결과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계속해서 나는 할 수 없어, 내게는 능력이 없어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능히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세상의 문제에만 집중하며 절망한다면 그 문제들이 여러분을 압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 속에서도 해결책을 찾고 믿음을 가지려 노력한다면 믿음이 싹트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를 늘 피해자라고 생각하면 결국 피해자가 되고 맙니다. 하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잠시 멈춰서 우리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 감사라고 부릅니다. 3가지 척도를 통해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점검해 봅시다. 첫째, 당신의 생각은 걱정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평안에 가깝습니까? 아침에 눈을 뜰 때 무슨 나쁜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아이들이 걱정돼, 내 건강이 걱정돼와 같은 두려움으로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아니면 상황이 어렵고 복잡하더라도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평안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둘째, 당신의 생각은 부정적입니까? 아니면 긍정적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는 편입니까? 오늘도 힘든 하루가 될 거야. 세상은 점점 나빠지고 있어 라고 한탄하십니까? 아니면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고백하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셋째, 당신의 생각은 세상적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것을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이 오직 무엇을 가졌는지, 어떤 옷을 입었는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같은 일시적인 것들에만 쏠려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과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지는 상상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마음에 들어온 것이 삶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가졌든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는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의 삶이 내 생각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나는 그 방향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가? 몇 년 전 저는 이 질문 앞에서 아니오라고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생각은 부정, 두려움, 자기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내면의 목소리가 저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그때부터 제 삶의 가장 중요한 영적 목표는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진리로 새롭게 해주시도록 간구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두 가지 기초를 다지고자 합니다. 첫째, 당신을 가로막는 가장 큰 견고한 진이 무엇인지 확인하십시오. 거짓말로 지어진 생각의 감옥 말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내 과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쓰실 수 없어. 나는 사람을 믿을 수 없어. 나는 결코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할 거야. 와 같이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뇌는 놀랍게도 우리가 하는 생각에 따라 화학적으로 변화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할 때마다 우리의 뇌는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며 보상감을 느낍니다. 누군가에게 칭찬을 듣거나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따뜻한 메시지를 받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과학은 말합니다. 어떤 생각을 더 자주 할수록 그 생각을 다시 하기가 더 쉬워진다고 말입니다. 이는 뇌에 신경회로라는 길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치 풀이 무성한 잔디밭을 매일 같은 곳으로 걸으면 길이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거짓된 생각을 100일 동안 반복하면 우리 뇌에는 그 거짓말로 향하는 선명한 길이 생기고 우리는 그 거짓을 진실처럼 믿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견고한 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그 낡고 파괴적인 길로 걷지 않는 것입니다. 100일 동안 그 길을 걷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풀이 다시 자라나 길이 희미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라는 새로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간다면 뇌에는 새로운 길이 생겨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봐라. 우리는 파괴적인 생각의 옛길을 버리고 진리라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화가 날 때마다 배우자에게 소리치던 옛길 대신 잠시 멈춰 기도하고 오늘 힘든 하루였지, 미안해 라고 말하며 안아주는 새로운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울할 때마다 냉동실로 달려가 아이스크림을 먹던 옛길 대신 밖으로 나가 산책하며 운동하는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면 기분을 좋게 하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새로운 긍정의 길이 만들어집니다. 오늘 여러분의 과제는 이것입니다. 당신을 올가매는 가장 큰 견고한 진 하나를 명확히 정의하십시오. 당신이 정의하지 못하는 것은 이길 수도 없습니다. 둘째,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진리는 왜 중요할까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거짓은 우리를 영적인 속박에 가두지만 진리는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제가 겪었던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오래전 저희 교회 동료 목사님들과 깃발 뺏기라는 격렬한 게임을 하고 했습니다. 안전을 위해 오전 8시 전에는 상대방 진영을 공격할 수 없다는 규칙이 있었죠. 어느 날 아침 7시쯤 저는 교회 사무실에 들어섰는데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무실 벽장을 열어보니 한 동료 목사님이 8시가 되기만을 기다리며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장난기가 발동해 그를 벽장 안에 가둬두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문을 쾅 닫고 의자로 문을 막으려고 했지만 의자가 문틈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거짓말을 하기로 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의자로 문을 막았으니 자네는 오늘 하루 종일 거기 갇혀있게 될 걸세. 놀랍게도 그 목사님은 문을 열어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건 불공평해. 나 좀 꺼내줘. 라고 소리치기만 했죠. 문은 잠겨있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잠시 후 저는 천장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제가 한 거짓말을 철석같이 믿고 벽장 선반을 타고 올라가 천장을 통해 탈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잠겨있지도 않은 문이 그를 가두었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잠기지 않은 문 뒤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 때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한다고. 여기서 사로잡다는 말은 창이나 칼로 공격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은 우리의 영적 무기에 대해 말합니다.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등 대부분이 방어용 무기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유일한 공격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양날 검보다도 예리하여 원수의 모든 거짓을 베어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큰 견고한 진은 무엇입니까? 저의 경우는 어릴 때부터 저를 괴롭혀온 나는 결코 충분하지 않다는 거짓말이었습니다. 나는 좋은 설교를 할 만큼 충분하지 않아, 교회를 이끌 만큼 위롭지 않아, 가정과 사역 모두에서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거짓말이 무서운 이유는 그 안에 약간의 진실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죄성과 한계 때문에 제 힘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저는 제 안의 힘에만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보다 훨씬 위대하신 분의 능력이 저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 거짓을 무너뜨리는 저의 진리는 베드로후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이 제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내가 약할 때 그분의 능력이 온전해집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그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기에 충분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당신을 올가매는 거짓말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거짓을 깨뜨릴 진리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난 너무 할 일이 많아서 다 못해라는 거짓말이 들려올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진리를 선포하십시오. 난 매력적이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 당신이 나를 신묘막측하게 지으셨습니다. 라는 진리로 맞서 싸우십시오.
난 항상 비참할 거야 라는 절망이 찾아올 때 주께서 주시는 기쁨이 나의 힘입니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넌 언제나 혼자일 거야 라는 속삭임에는 주께서 결코 나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신다고 외치십시오. 넌 그저 피해자일 뿐이야 라는 거짓말에는 아니, 나는 어린 양의 피와 나의 증언으로 승리한 자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나는 다른 사람이 말하는 내가 아닙니다. 나는 내 마음속 거짓말이 말하는 내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그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진리는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진리는 인격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당신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진리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를 올가매는 견고한 진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당신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도록 도와주소서. 거짓된 생각이 우리 뇌에 깊이 뿌리내리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듯이 마음이 새롭게 되는데도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압니다. 주님, 이 여정을 당신과 함께 걸어갈 믿음을 주소서. 거짓과 파멸의 옛길에서 벗어나 진리의 새로운 길을 내게 하소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혹시 지금 하나님에 대해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분노하고 계시며 당신을 결코 사랑할 수 없다고 믿어왔습니까? 그 모든 거짓을 진리로 바꾸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이십니다. 당신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어떤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과 같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오랫동안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다면 오늘이 바로 새로운 길을 만들 날입니다. 죄악의 옛길에서 돌이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이제 저를 따라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저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십시오. 당신의 성령으로 저를 채우시고 제 마음을 진리로 가득 채워 주십시오. 제 마음을 새롭게 하사 제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위해 살게 하소서. 제 삶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닙니다.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새 생명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가족으로 새로 태어난